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이 어디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르니 소리 들리니 존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더라. 그 정한 주의 음성 오늘 새로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더라. 밤깃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세번역권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 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 계심과 스승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춰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좌우로 갈라섰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만이 나타나서 그를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오.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엘리사는 슬픔에 더워서 자기의 겉옷을 힘껏 잡아당겨 두 손가락으로 찢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들고 돌아와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겉옷으로 강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외치고 또 물을 치니 강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엘리사가 그리로 강을 건넜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야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치임식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너무 빨리 은퇴를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으셨습니다만 병이나 뭐 나이가 많아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세요.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엘리야가 이렇게 급격하게 은퇴를 하게 된 것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가 갈멜산 이후로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왕비가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리시네가 이야기들 쭉 읽어 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엘리야는 사실은 은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의 산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산에 부르셔서 그에게 몇 가지 행동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엘리야는 은퇴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 나갈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떠한 영적인 지도자, 어떠한 믿음의 사람도요 두려움에 빠지고 패닉에 빠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성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꼭 기도하기 전에 불렀던 라틴어 찬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찬양만 한 2시간 이상을 부르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은퇴를 해야 합니다. 이 후계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뭐 하지도 않으셨고 엘리야에게 엘리야 스스로도 내 다음은 누가 사역할 것이다 이게 없어요. 그런데 유난스럽게 나서는 사람 한 사람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너를 데려갔다라는 그 말씀 깨달은 엘리야는요 길을 떠납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여리고로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 이렇게 쭉 여행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걸 알았어요. 모든 이들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가 후계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수가 없죠. 왜요? 그러면 누가 해야 돼요? 스승이 정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어떤 그 관례를 깨고 누가 나섭니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 표현이 뭐냐면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갑절이라는 것이 2배잖아요. 참 욕심 많은 사람 아닙니까? 엘리야도 대단한데 엘리야보다 2배 더 하겠다고 하면 좀 어떨까요? 좀 욕심 많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히브리어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갑절로 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저를 장자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과 야곱, 에서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 중요한 게 장자권이잖아요. 장자한테는 항상 2배를 줍니다. 왜요? 하나는 자기의 몫이고 하나는 다른 한 몫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공동체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항상 2배를 줍니다. 그래서 갑절로 주십시오, 2배를 주십시오라는 말은 저를 후계자로 삼아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엘리야는 어떤 후계자도 임명하지 않았고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라는 그 부르심을 깨닫는 엘리야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엘리사는 끝까지 그 길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는 여정마다 엘리야는요, 엘리사를 향해서 여기까지만 가라, 다시는 더 이상은 오지 마라. 그러고 보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너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도 나와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엘리야가 2가지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참 어려운 거 얘기한다. 그리고 2번째 뭐냐면 끝까지 그래, 너 정도는 될 거야, 이 얘기가 없어요. 혹시 보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니?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거야 하면서 엘리야는 사실은 엘리사가 좀 탐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여기까지만 왔으면 좋겠다, 더 이상은 따라오지 마라, 더 이상은 따라오지 마라. 근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럼 이 엘리사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엘리사의 초기 생애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에는 그가 부름받은 사건은 나옵니다. 그가 12결이 이끄는 소를 몰고 농사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12결이라는 것은요, 소가 24마리라는 거예요. 소 24마리를 부리면서 농사했다라는 건 그 당시로서는 굉장한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임했을 때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 나올 정도의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정은 있는데 뭔가 인정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라 길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보다는 기도가 더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여기까지만 알아, 여기까지만 하는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심지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전통이 남아서인지 요단강 건너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은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부목사 할 때 그거를 선곡했다가 난리가 나서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주일 예배를 장례 예배로 바꿔버렸다라고 권사님들이 항의를 하셔가지고 심한서를 쓴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요단강 건넌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따라 갑니다. 그리고 이 강을 건너가는 것도 비범하지 않습니까? 일단이 엘리야가 딱 옷을 벗어서 탁탁 치니까 강물이 마치 출애굽 때 갈라진 이후로 다시 물이 갈라지고요, 마른 땅바닥을 걸어서 둘은 걸어갑니다. 이럴 때가 되었습니다.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죠. 이게 어떤 분들이 이거 갖고 이렇게 좀 의문하는 거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불병거와 불말이라는 것을 사막 가운데서 쓰면, 들판에서 쓰면 이것은 사막의 돌풍 회오리 바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니 둘 사이를 갈라놓으니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법령적으로는 사막에서의 광야에서의 불말과 불병거는 돌풍을 얘기합니다. 그 사막에 부는 바람 있잖아요. 모래폭풍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특별한 의미로 수용되어집니다. 돌풍이고 모래바람이고 사막에서 부는 회오리 바람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불어지는 바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불말과 불병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엘리야만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참 신기한 것은 겉옷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 된 겁니다. 복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나면 뭐 하나님이 엘리사야, 내가 뭐 이제 엘리야 다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부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예언자들에게는 부름이 있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시험도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갈 때 자기 옷은 찢어버리고 탁탁 엘리야의 옷을 찢으니까 똑같이 되니까 됐구나. 그래서 그걸 멀리서 지켜보던 그 50명의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야의 후계자다 하면서 공식적으로 예언자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요셉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단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완전한 것입니다만 믿음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영적인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관심과 그것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야곱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정말 그는 때를 쓸 정도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한 유일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뼈를 부러뜨려 놓은 유일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손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제게 임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간절한 간구함, 그 열정, 그것이 없으면 그 믿음은 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이들이요. 불안한 현실과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삶에서 그들은 눌리고 그 속에서 타협하고 고개 숙이면서 적당히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라 이 현실을 바꾸고 싶은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삶, 그것은 부족하고 뭔가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속에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든 것이 아니라 그들은 비전을 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희망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그들은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으면요, 그들은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고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는요, 이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 뭡니까? 사람들도 인정해주지 않고 스승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데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초기에 처음 고향집 떠날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의 믿음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처음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지금 말씀 안 해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끔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그 기쁨, 그 눈물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요, 들을 때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정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엘리사는요, 열정의 사람입니다.
스승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떠한 제자도 엘리야와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라고 하면 그냥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요, 스승이 오지 말라고 해도요, 끝까지 걸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이게 무모한 욕심이 아닙니다. 욕심과 열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시고 내게 보여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다. 꿈으로도 감동으로도 계시로도 어떤 환경으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보여주셨고 응답해 주셨고 오늘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셨다라면 그 길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길을 나서는 믿음, 이것이 바로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후계자가 됩니다. 여러분, 악보가요, 연주가 되지 않으면,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고백이 열정을 품지 아니하면 그것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앉아서 생각으로만, 내 머리로만, 내 느낌으로만,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요,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일하게 하십니다. 엘리사는요, 오지 말라는 그 스승의 말로 너는 아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갑니다. 왜요? 본인에게는 확신이 있거든요. 스승이 인정하지 않지만, 동료들이 인정해 주지 않지만 자신에게 그 부름이 있고 그 비전이 있으니까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니다. 여러분,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 손이 안 닿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농사 짓는 분들이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일도 없으시면서 매일 그렇게 논에 가시고 밭에 가세요? 그러면 안 힘드세요? 그러면 전도사님, 한 번 가는 거하고 2번 가는 게 틀리고 10번 가는 거 20번 가는 게 틀려요. 농사 잘 짓는 비결이요? 많이 가보는 겁니다. 많이 가볼수록 농사는 잘 되는 겁니다. 갈 때마다 수확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틈이 나는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그거에 따라 가을에 그 거둬들이는 게 틀리는데 그 품질이 틀리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볼 수 있습니까? 가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한 살이라도 물길 한 번 더 만져줘야 다른 게 나와요. 근데 어떻게 안 갑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앉아있는 사람 아닙니다. 성령은 움직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 같은 분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불지 모르는 것이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람은 분명히 불고요. 그 바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성령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참된 믿음은 그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따라 순종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머리로, 느낌으로 앉아있다고요? 100년, 1000년을 앉아있어도 변하는 건 없습니다. 요셉이요, 꿈을 꿔서 그 꿈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집트로 갈 수 없었고 총리 대신이 될 수 없었고요. 야곱의 그 가족이 수십만, 수백만으로 번성할 수 있는 그 목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열정을 주십니다. 왠지 그게 하고 싶어요. 왠지 그게 가고 싶어요. 내가 가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갈 길이 이게 다른 사람은 안 가도 된다고 얘기하고요. 스승은 너 이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이 신신당부 3번, 4번 얘기해도요. 끝까지 가는 것. 그게 내 믿음이고 내 비전이고 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는요, 그 열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사막에 돌풍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둘이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하나님께서 남기신 것이죠. 사실 엘리야는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 나랑 같이 있다가 같이 바람에 휩쓸려 가면 바람이 한 사람만 딱 셀렉해서 딱 집어가지는 않잖아요. 핀셋 바람이라고는 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남기신다라면 네가 내 후계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불말과 불병거에 그 무서운 바람과 돌풍이 다가오는 걸 그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 있다가 괜히 나 역시 저 바람에 휩쓸려 간다라면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나는 어떻게 되나? 엘리사가 그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근데 그 무서운 그 생각을요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그는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그는요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하늘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땅으로부터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무슨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 줍자마자 그는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지금까지의 내 삶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겉옷을 찢는 것은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남겨진 엘리야의 낡은 겉옷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늘에서 어떤 음성도 없었지만 요단강을 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세우신 예언자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엘리사의 열정, 이 믿음, 이 담대함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을 가지신 여러분들, 그 열정 가지고 손길 한 번 더 그리고 한 걸음 더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앉아있는, 생각하는, 머리로만 담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믿기에, 고백했기에 움직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문 두드리며 길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을 두드리고 문을 두들길 때마다 문이 갈라지고 새 길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두렵고 흔들리고 불안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같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시고 용기와 희망 주셔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믿음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